아물지 않은 상처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매번 고집 부리고 시기하고 원망합니다. 아버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버지와 친하지 않은 탕자집 첫째 아들이 나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보고도 제발 노력 좀 해. 언젠가는 너도 빛이 될 거니까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고 잘못 읽어버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제발 빛이 되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지금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빛이 된 상태니까 빛으로 살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어에서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또 있죠. 우리의 사명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무리 크다 해도 우리가 진짜 증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증인의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 정도로 살 수 있을 거라는 착각, 그 착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사는 방법은 딱 하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해도 증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를 보고 놀라 도망치던 제자들 다 아시죠? 그들에게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성경에 응한 이름을 알게 됩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구원의 날이 바로 십자가의 날임을 깨닫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기나긴 역사가 바로 이 십자가를 향해 있었구나. 바로 죄인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때 아하 무릎을 치는 거예요. 고작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고난 앞에서 놀라 도망치는 우리에게 성령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고난 또한 성경에서 응한 이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아하 무릎을 치는 겁니다. 바로 복음이 이런 거였구나. 비로소 그때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약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으로 인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고 마가 다락방에서 복음을 선포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의 원리를 모르면 자꾸 빛이 되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요, 원래 닮았습니다. 가장 비슷하지만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 증인으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진짜와 가짜의 판단 기준입니다. 진짜 증인으로 살면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4가지 땅의 비유 아시죠? 우리는 이 비유에서 좋은 밭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심지어 좋은 밭이 되라고 강조합니다. 팔을 걷어붙여가면서 가시더미도 걷어내고 돌무더기도 뽑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정도로 걷어낼 수 있는 가시더미가 아니에요. 돌무더기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시더미는 뽑고 뽑아도 계속 무한 재생되는 거예요. 우리의 돌무더기는 아무리 캐고 걷어내도 끝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밭이 될 수 없는 회생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딱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나쁜 땅이에요. 세포 하나하나마다 뼛속까지 상처가 가득합니다. 아물지 않은 상처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매번 고집 부리고 시기하고 원망합니다. 나쁜 땅을 좋은 밭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신 마음밭이 바로 좋은 밭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좋은 밭입니다. 이렇게 살면 당연히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말이 쉽지 진짜 가능해? 네, 맞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을 쫓지 말고 영의 소욕을 따라 살라고 말합니다. 나쁜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연약함, 원망, 불평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빛이라는 존재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상처투성이인 나쁜 마음을 보듬어 주는 거예요. 매번 힘들어 주저앉아 있는 나쁜 마음을
토닥이면서 손잡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저 하늘에 갈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늘 어린아이 같이 자신 없어 하고 주저앉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토닥이며 가는 거예요. 바울도 선교 사역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사도라는 정체성을 믿고 살아갔습니다. 아프고 어렵고 연약한 나쁜 마음을 토닥이며 전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나쁜 마음을 자꾸 버리려고만 해요. 그러면 분명히 1000% 나쁜 마음이 폭발해 버립니다. 더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자신이 바로 피해자라고 억울해하며 표출해 버립니다. 결국 우울로 분노로 나타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나쁜 마음입니다. 죄로 인해 상처 가득한 마음은 가시밭이고 길가밭이고 돌짝밭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신 마음은 좋은 밭이에요.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입니다. 이 밭은요, 내가 노력하는 밭이 아니에요. 100배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100배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 땅의 상식으로는 접근조차 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믿음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친한 자가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바로 기이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이한 나라예요. 힘을 주지 않았는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나라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나쁜 마음을 좋은 밭으로 바꾸려고 자꾸 팔을 걷어붙이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내가 빛임을 알고 빛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증인임을 알고 증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내가 바로 빛임을 믿고 당당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으로 살아가는 자가 100배의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 수 없을 것 같죠? 네, 맞아요. 그 마음, 바로 그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자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는 날마다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오셔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빛이고 바로 증인이고 바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당당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